도서 2장 1절로 3절까지 한 절씩 상고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 바로 그 사람 외에 나를 즐겁게 할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내가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근심을 얻지 아니하려 하였노라.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로 확신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참된 근심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참된 근심의 의미는 아차부거든요. 아차부는 뭐냐면 아인차 대 베이트예요. 아인은 누구라고 항상 말씀했어요? 예수와. 그렇죠? 예수와는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인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66권의 주된 것이 뭐죠? 예,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대, 십자가라는 정확한 의미를 예수께서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저기에 달린 거구나로 내 마음에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생명나무라고 얘기했잖아요. 십자가가 있는 곳이 베이트라는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차부, 근심의 참된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소라의 그 성전사전의 의미는 물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일하다, 제조하다, 꾸미다라는 말이 더 많거든요.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일하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근심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심은 주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뭔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서 인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나라의 것을 배우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근심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의 근심, 이것을 너희가 알아준다면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럼 그것이 오히려 내게도 너희들에게도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근심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될 때는 오히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일하시는 증거라고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근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또 이 근심이란 이 참된 낱말의 의미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이하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올리브산이죠,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를 동일하게 하시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거기서 슬퍼하다가 지금 아차부예요.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래요. 기도라는 게 테필라라고 그랬죠, 그죠? 십자가에서 이미 판결났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하셨다. 그래서 3번째 걸로 완성해서 너희 안에 내가 참말로 들어가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깨어서 뭐란 말이죠? 기도가 되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가 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되라는 거죠. 정확히 깨우쳐서.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참말을 가짐으로. 그러나 우리가 참말을 갖지 못할 때는 늘 근심하고 늘 시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주님은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6절로 20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잠시 잠깐이면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때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 거 왜 묻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줘요. 제자들은요, 눈앞에 있는 그 예수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 하니까 굉장히 근심한 거죠. 그럼 근심했다라는 말이 뭐라고 아까 설명했죠? 우리 안에 성경 66권 예수와의 정확한 대답이 내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 안에 완성됨을 얘기해 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일하다, 제조하다, 꿈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그 마음속에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랬더니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마음을.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이 뭘까요? 나는 너희 안에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해서 너희 안으로 들어갈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7절로 8절로 쭉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 죄를 심판하리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위로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해줘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뭐가 죄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의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더 이상 그 예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예수보다 더 나은 의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영인 그리스도. 그 의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얘기죠.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 예? 예수. 또 내 자. 이미 심판받아서 어디서요? 예, 십자가에서. 그게 샤파트예요. 올바른 비전이 타부, 쉰타부,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은 것. 세상 임금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장내 버린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로 죽은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걸 정확히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근심이라는 참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만드심, 주님의 꾸며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20절에도 가보면 요한복음 16장 더 나가서 20절쯤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요 세상은 기뻐할 것이나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너희 근심이 따라해봐요.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근심을 주신 것은 뭐 되기 위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본문 3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에게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는 기쁨인 줄 아노라. 내 근심이 또한 너희에게도 있는 근심으로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심하면 나빠, 싫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근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중심들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근본 바탕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차고라는 낱말은 오히려 맞소라 그 성경 사전으로 해석한다 해도 일하시다, 제조하시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꾸며주시다가 훨씬 뚜렷한 우리들에게 존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음으로는 예수와 성경 66권의 그 대답이 십자가 안에서 정확히 완성돼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아차부예요. 그럼 맞소라하고 여러분 자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음은 우리 마음 안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소라는 바깥엔 건지 안의 건지를 모르게 섞어서 막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덧 그냥 율법주의로 잘못하면 흘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내면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가 되면 바깥의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전도든 선교든 섬김이든 저절로 되지만 우리 안이 안 되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여러분을 바깥으로 흘려 내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차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근심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그가 병들므로 말미암아 너희도 근심이 되고 나도 근심이 되었어. 그런데 내가 참으로 주께 기도했어. 그때 주께서 나의 근심을 근심 위에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 줬어요. 디도가 병이 들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디도가 오늘 복음을 증거하러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복음으로 완벽하게 서지 못했을 때 그걸 병든 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를 치료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근심, 아차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디도의 마음을 정확히 성경 66권의 그 말씀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서 그리스도라는 새 마음 안에 영원한 하늘나라 안에서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디도는 내가 낳았느니라, 내 아들이니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로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잘 보세요. 진리로 난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거기에 율법이나 행위가 섞여 들어가면 그는 진짜 참 진리로 난 자는 아닌 거예요. 섞인 거는 비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말씀만이 흘러가고 그 참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 속에서 걷는다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축복이 넘쳐나는 아름답고 존귀한 일꾼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사람의 딸들이 많이 태어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그 다음에 네피림을 낳죠. 오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각의 바탕에서는 율법주의, 행함주의, 짐승, 기다리는 것 이런 것만 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6장 6절에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슬퍼하시며 근심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7절에서 내가 지면에서 사람과 짐승들을 다 멸절하리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슬퍼하고 근심하는 분입니까? 그분이 내가 사람 만든 거 실패했어, 동물 만든 거 실패했어 이런 분일까요? 거기서 슬퍼하다가 지금 아차부란 말이에요.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그 생각들, 그 지식들을 완벽하게 멸하사 오늘 주님이 그 안에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첼렘, 모트, 그것으로 정확히 자칼 네케오바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자칼은 그리스도, 네케오바는 그를 가진, 소망을 가진 부인,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만드시기 위해서 창세기 6장에서 그들을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슬퍼했단 말이 아니면 주님이 근심했단 말이 우리 안에는 오히려 기쁨으로 바뀐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한맘을 그 홍수에 다 죽어야 돼요. 그걸 세례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1절에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내 옛생각,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 말씀들, 엘로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한마물, 40주야를 쏟아본 한마물이라는 홍수의 의미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도 분명한 것은 아차부라는 정확히 성경 66권의 참뜻이 십자가 안에서 완성됨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서 45장 5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형제들이 근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것은 나의 생명과 당신들의 생명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오늘 요셉 안에 있던 그 근심이라는 아차부를 형제들에게 정확히 넘겨줘서 그들로 하여금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리고 창세기 37장에서 또 보디발에게 팔린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구나를 정확히 알게 돼야 되는 거죠.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아차부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근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으로부터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는요,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주님 마음 안에 있던 거란 말이에요. 주님 마음 안에 있던 말이 나와서 예수가 나와서 쉽게 말하면 예수가 나와서 성경 66권이라는 문자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하나님의 마음의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원어를 갖다 낸다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의 지식의 유의로 끝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지식의 유의로 끝나면 됩니까? 말씀이 내 자신이 되고 생명책이 되고 내가 생명책 안에서 저 에녹처럼 창세기 5장의 그 에녹처럼 할라크 주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아차부라는 근심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을 꾸며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가서 3장에 보십시오. 거기서 보면 솔로몬의 연이 나와요. 솔로몬의 가마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바닥은 자색으로 깔렸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기초로 해서 우리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께서 뜻하시는 바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가마인 여러분들 마음 자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솔로몬의 연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거기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사랑이 입혀졌잖아요. 솔로몬을 사랑하잖아요. 뭐 때문에 사랑할까요? 참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가마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 지혜의 왕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아차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0장 34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을 죽일 것을 요나단이 알았어요. 그때 요나단이 그달 둘째 날에, 이렇게 말해요. 둘째 날에 음식을 먹지 않고
근심하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달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이라고 제가 둘째 날 쉐니는 뭐라고 해석했죠? 쉐니 둘은 뭐라고 해석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인데 무한 반복 속에서 우리 안에서 아차고 근심이 뭔지를 정확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왜 다윗이 죽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라는 솔로몬이 와야 되는지를 정확히 요나단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아차브라는 근심하니라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라는 나, 우상이라는 죄라는 악이라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그리스도만이 존재해야 돼요. 예수와의 영인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볼 때 성경 66권을 볼 때 그리스도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참된 말씀이구나를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될 때 아차브라는 근심은 우리들에게 좋은 거라는 것이죠. 우리 안을 만드시는구나. 우리 안을 제조해 주시는 거구나. 우리 안에 일해 주시는 거구나. 그게 슬픔이었네. 그게 고통이었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사무엘하 19장 2절로 3절로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압살롬이가 죽습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 그때 다윗이 슬퍼하며 울며 근심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백성들이 듣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하죠? 오히려 승리가 뭐가 됐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애곡이 되니라 그런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승리가 애곡이 됐대요.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압살롬이 죽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애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곡이라는 것은요, 애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그 참사랑을 내 안으로부터 깨우친 자를 애곡했다 아니면 애통했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냥 누가 내 돈 떼어먹었어, 애통했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을 아는 것, 그게 애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복 있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위로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전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것저것에 치우치지 않고 요동치 않을 수 있죠.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병거 50인을 준비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도 섭섭해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다. 거기서 섭섭해하지 아니하다가 아차브예요. 아도니아가 병거 50인을 준비했다니까요. 50인은 뭐예요? 50. 이 뭐냐고요? 성령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려고. 그게 지금 다윗이 근심한다 하는 섭섭하지 않았다라는 낱말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럼 실상 누가 죽었지요? 아도니아가 그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아도니아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 왕이라고 만세 부르잖아요. 열왕기상 1장에서. 그러면 예수 자신이 아도니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안에는 50이라는 정확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낱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도 50인부터 나가는 거예요. 50인이면 의인 하나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니까. 이 성이 여러분들 마음인 줄 믿습니다. 50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아도니아의 50인의 병거는 사람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오늘 근심이라는 참된 성경 66권의 그 참된 뜻이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그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역대상 4장 4절로 8절까지 읽어보십시오. 거기서는 야베스의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야베스는 존귀한 자니 그래요. 그 어머니가 그를 낳았을 때에 고통 가운데 낳았느니라. 거기서 고통이 뭐예요? 아차부, 근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야베스, 올바른 비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정확히 성경 66권으로 깨달아져서 십자가 안에서 완성돼서 그리스도란 마음이 될 때에 야베스라는 존귀한 자 그리스도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이라고 번역된 게 지금 야차부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낱말로 고통 싫어, 슬픔 싫어 이런 거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경 66권 단 한마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옛사람을 끊어주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주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영원한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 24장을 얘기하잖아요. 롯때와 같고 노아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롯때와 노아 때가 뭐가 있었는데, 노아 때는 홍수로, 롯때는 유황불로 비처럼 내렸다 그러잖아요. 마타르. 하나님의 사역이 정확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형성하는 게 유황이 불처럼, 그 고페르트라는 유황이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방주를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방주는 여러분들 마음 아닙니까? 그게 유황이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비처럼 쏟아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끝나고 이 율법이 끝나고 정확한 복음이 되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이 말세, 세상 끝, 땅 끝, 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단들한테 빠지지 마십시오. 이단들은 예수가 언제 온다, 전제 온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날짜까지 예언하고.
그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재림하여 완성됐는 줄 믿습니다. 구름 타고 성경 66권과 함께 내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떤 재림을 꿈꾸고 있나요? 어떤 재림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런 예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지금 하늘나라로 살고 계신데 그리스도가 뭔 바깥에서 오냐고요. 그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오늘 진리를 참되게 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하심으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라고 사시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오히려 이런 의미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게 지금 아차브라는 거예요. 시편 56편 5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내 말을 왜곡하니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내 말을 왜곡했대요. 거기서 왜곡하다가 지금 아차브 근심이에요. 봐봐요. 하나님의 참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참되게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갖고 오해하니까 결국적으로는 말씀을 갖고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56편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정확히 우리 안에 깨우쳐 와서 오늘도 그 근심이라는 것은 오히려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네요. 새롭게 내 마음을 바꿔내는 것이네요. 그것이 일하는 것이네요. 아, 나는 슬픔인 줄 알고 고통인 줄 알았네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내 안에서 나를 꾸며주시고 제조해주시고 일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길이었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회개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의 근심은 사망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망이라는 거기서 사망이라고 번역된 게 뭐냐면 모트예요. 모트는 내가 반드시 너를 진리로 네 생각을 죽여줄 거야. 네 생각 죽여줄 거야. 네 근심 죽여줄 거야가 사람의 생각의 근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히 성경을 해석하면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자는 회개케 됨. 회개라는 게 근본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그게 회개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와의 영인 성령 참말을 가질 때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건 반성이에요. 반성.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그리스도의 참말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흐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의 근심은 완벽하게 끝장내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마디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고난은 너희들이 이 고난에 참여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일지라도 단련하고 난 이후에는 따라해봐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